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3절입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7절. 강의 물이 출렁임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9절.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말씀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조금 길게 읽었는데 주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심판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정했지만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알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유명한 주제이지요. 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의 군대들에게 하나님이 전투를 준비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평상시에 썼던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제 화살과 날아오는 돌들을 피하는 큰 방패, 또 작은 방패는 이 보병전을 백병전을 할 때 쓰는 이제 방어용 무기가 되겠죠. 그리고 4절 말씀도 보면, 자, 4절 볼게요.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당시에 이 애굽의 군사들이 어떤 공격 무기가 있었는지 또 보여주죠. 기병이라고 하는 거는 기마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을 타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는 공격 무기예요. 오늘날로 치면 총칼 들고 싸우는 군인들 앞에 탱크 몰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당시에
애굽의 그 군사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걸 말하죠. 기병이 있었고 투구, 창, 칼, 갑옷 이게 다 애굽의 지금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패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굉장히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패배를 애굽 군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도 볼게요. 6절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 지도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자신들의 몸도 가누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고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애굽 군사들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 4절과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3, 4절에서는 최신의 전투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그러나 5절 6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들이 결국은 허망하게 패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동안 자신들 스스로도 의지하고 우리들은 이 정도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어. 그들이 교만할 수 있었던 근거가 3절 4절에 나오는 애굽의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만 믿고 교만하다가 이 애굽의 군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그 교만의 대상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가지고 교만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일 거예요. 골리앗은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신체적인 메리트가 있었죠. 잠시만요. 그가 구척장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키가 거의 뭐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체적인 우위를 가지고 그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지만 하나님이 어린 소년 다윗의 물맷돌 앞에 골리앗이 그냥 거꾸로 들여 비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이 그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얼마나 능욕합니까? 다른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 불살라 버린다는 이유로 그 이스라엘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멸시해요. 그러나 그 아수르의 사네림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교만했던 그 어떠한 대상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해서 세웠던 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그게 교만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자. 그 바벨탑의 정신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 오늘도 정말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도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에요. 주님, 오늘도 저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힘과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힘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만 맞게끔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당시에 그 애굽의 그 군대 이름을 그 바로느고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 위용을, 그러니까 애굽이 자랑하던 바로느고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결국은 그 애굽의 군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7절하고 8절 상반절에 이 얼마나 당당한 기세로 바로느고의 군대가 출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에 보면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나일강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잖아요. 길이가요 4,60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이 아니라 정말 바다 같은 그 길이가 대단한 그 강인데,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면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람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의 기세를 이 나일강에 비유하고 있어요.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세계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애굽의 군대의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 8절 하반절에 볼게요. 그들의 그 출정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왕의 말이에요. 자, 그들이 최신의 무기를 가졌어요. 또 나일강의 범람처럼 그 기세가 등등한데, 오늘날도 초강대국들 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일어나서 나보다 힘이 약한 나라들,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대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쳐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자. 전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전쟁의 목적은요,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전쟁의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요, 나보다 힘이 약한 어느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압하고 눌러서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죠. 지금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느고의 말을 통해서 애굽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애굽의 바로느고가 한술 더 떠서요, 다른 나라들, 약한 다른 나라들을 우리들이 취하고자 썼던 아주 치졸한 방법 중에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까지 불러냅니다. 다른 나라 민족 사람들을 불러내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쟁에 이용할 용병들이에요. 지금도 이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이 전쟁을 기억하는 게 익산 땅에 작년 2월 23일 날 이사를 내려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러시아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든 매수해서 함께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치사한 방법이에요. 무슨 약속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아주 더러운 거래들이 있었겠죠. 근데 애굽이 지금 구스, 붓, 루딤 사람까지 시켜가지고 용병을 써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참 욕망이 이렇게 무섭죠. 그런데 그런 별별 방법을 다 썼던 이 애굽의 바로누구의 군대를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그토록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너희들은 결국은 처참하게 패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12절까지 쭉 이어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특별한 힘과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신체적인 힘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지혜의 힘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힘과 달란트를 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로마서 1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강한 나라들을 세우시고 어떤 지도자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갖게 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한 지도자들, 뭐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포함해서 우리 위에 어떤 권위를 세움받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그 근거를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 권세를 준 거는 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강한 나라에게, 어떤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억압하라고 주셨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강함을 어느 누군가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너가 가진 힘으로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들을 섬기라. 그들이
또 다른 힘을 가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보호해 주라. 그런 마음으로 나라에게도 어떤 지도자에게도 힘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권세를 누군가를 압제하고 착취하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전쟁도요. 벌써 1년이 넘도록 지루하게 계속 너무너무 아까운 생명만 계속 잃게 되는 소모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시선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자. 전쟁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무기를 철폐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금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지 보잖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핵을 더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도 핵을 더 보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2배, 3배, 10배로 증강해야 돼. 점점 세계는요, 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는 여차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돼. 물론 이것이 최소한의 방어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힘, 우리나라의 힘을 길러야 돼.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주국방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묻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정과 겸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강한 자, 가진 자, 높은 자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은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힘과 권세를 주실 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착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권세를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조종하거나 착취하려고 그렇게 쓴다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애굽의 군대들의 이 무모함, 그들의 그 악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힘과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너희들이 써야 된다. 오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헤아리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달란트를 온전히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이 의지했던 이 나일강의 범람과 같은 이 군사력도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주님,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일과 같은 그 범람의 그러한 큰 힘을 가진 애굽의 군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절대로 너희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시고 명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고백하며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겸손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명심하고 모든 순간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12절에 너의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너의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여져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는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에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섬기고 지키는 도구로 쓰지 않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도구로 썼던 그 악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죄악을 이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오늘 애굽에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마음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힘과 권세와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가, 그러한 무모한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그러한 허망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열강들의 그 허망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함께 살 수 있는, 온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오히려 무기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철폐하고도 온 세계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려놓아주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싸움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힘과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나라 민족에게도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온 세계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칼과 창이 녹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보습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위한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나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되고 열방이 되고 또 교회들이 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교회 다른 가정 다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베풀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베풀고 나누고 서로 위하여 주고 서로 베풀어 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